오늘은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많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그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어디에 의미와 가치를 두는지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디에 더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결정되어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 역시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거주하게 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3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나요?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10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 대부분이 성전에 관련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와 교제하는 장소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상징으로 작용되었으며 신앙 공동체의 중심지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중심되어 의식과 제사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단순히 건축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몇 가지로 살펴보면 먼저 첫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며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경험받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둘째로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연합과 그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여러 부족이 모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공동체로서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 성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성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언급하시면서 그 성전이 예수 자신의 몸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전의 의미가 단순히 건축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의미로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고대 이스라엘 역사와 종교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렇듯 성전의 의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신앙을 더욱더 깊이 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전은 단순히 역사적 유전이 아닌 여전히 살아있는 신앙의 상징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랜 포로 생활을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인가요?
어느 사회든 종교적 전통이 정착되면서 그 사회가 질서 있고 안정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듯이 오랜 포로 생활을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들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바로잡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먼저 세우고 지키고 그리고 그 의미를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역할을 맡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먼저 그것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의 역할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성전 주위에 지내면서 그 성전을 책임지는 그러한 권한을 그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맡은 직분을 가진 자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도자격인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주셨고 또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성전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포로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또 그들에게 필요에 맞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이 건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가치 있게 여긴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그 의미와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되시며 우리가 분명히 나아가야 할 표대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특별히 부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중요한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부르심의 역할과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부족함 없이 쓰임 받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 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어떠한 삶으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맡겨진 사명 가운데에 부족함 없이 잘 감당되어지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부족함 없이 그 일들 가운데 크게 쓰임 받아지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